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온전히 연합하여서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성일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부활의 날이라 하며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 강해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성물 중에 가장 거룩한 성물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궤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떤 물건인가?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낼 때 1년 동안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쭙는 성막을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주시는데요. 이 성막의 그림을 잠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진을 치고 머물고 있죠. 회막이라고 해서 성막을 이렇게 둘러친 이 회막이 있고요. 그 안에 번제단이며 물두멍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앞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천막으로 이 둘러쓴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이렇게 성막 안쪽에는 이 3분의 2 가량을 성소라 하고 3분의 1 가량을 지성소라 하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3분의 2는 the holy place, 성소다. 3분의 2는 the holy place라고 이야기하고 3분의 1은 더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3분의 2 앞에는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더 거룩한 곳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에는 촛대와 또 떡상과 또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지성소는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언약궤는 이 그룹,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날개가 6개인데요. 이 날개 2개로 이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은 이 속죄소 또 시은좌라고 하는 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는 곳을 의미하고요. 그 안에는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는데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만나가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에 발에 고리를 만들어서 기다란 봉을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이 언약궤를 옮겨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규격이고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 이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광야에서 멈춰서서 진을 칠 때에는 다 이 성막을 조립했던 것을 다시 다 조립을 해서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을 이끕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 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한번 빼앗깁니다.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아주 쉽게 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원래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뺏겼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실로로 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언약궤를 모십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룩하게 성별을 해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때에는 이렇게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신다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모시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의 왕궁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이 장면들이 오늘 이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왜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2019년도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산업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내가 뭐는 하는 일에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부터 지금 계속 1월달까지 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 사무엘 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데, 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왜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몇 주 전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 간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면 나는 약하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동광의 성도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6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서 몇만 명이요? 30명도 아니고 그 언약궤, 이게 규격을 보니까, 이 사이즈를 보니까 2규빗 반, 가로가 2규빗 반, 한 규빗을 45cm라고 하고 뭐 50cm라고도 하는데 막 1m 조금 더 넘는, 그리고 한 규빗 반, 뭐 이거를 메워오는데 지금 다윗은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정말로 최고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라고. 그리고 아까 6장 5절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악기들로, 소리나는 악기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연주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무엘하 6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가져옵니다. 한 번 가져오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려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이 언약궤를 처음에는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 가지고 옵니다. 수레에다 실어서 가지고 와요. 수레에 실어서 가져오면 덜컹덜컹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덜컹거리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대버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손을 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언약궤를 아주 조심스럽게 제사장이, 아까 그 봉 있지 않습니까? 그 봉에다 이렇게 딱 메고서 제사장들이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웃사도 무의식 중에 그냥 쉽게 생각하여서 그 언약궤를 함부로 손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6장 9절이에요.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래서 첫 번째 시도에 실패를 합니다. 이 기랏 여아림에 이 엘리아살이 이 언약궤를 잘 모시고 있었는데, 이 아비나다 집에 엘리아살이 잘 모시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직접 가지 않고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같아요.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기다가 잠시 모셔둡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벳 에돔이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납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6장 13절이에요.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가보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제사장들로 매게 해서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 6걸음, 그러면서 마음에 걱정이 됐는지 거기서 스톱 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내가 모실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자, 성결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요, 가끔 제 책상에 이제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놓여 있는데 여기 뭐 볼펜이나 뭐 다른 것도 올라가 있으면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자면서 읽다가 침 흘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탁 놓고 여기 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뭐 그냥 책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물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참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존귀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인데요, 우리 성직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 짧게 끝내지 마시고, 정미엽 전도사님 또 나머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 막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담임 목사한테 잘하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 반말하고 말 짧게 끝나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전화 끊고,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없나 봅니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것을 모셨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다윗의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물이며 하나님의 예배며 이 모든 것들을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사처럼 흔들리네, 아유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그냥 함부로 대한다면 이런 우사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여러분의 생각 조심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러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을 입었더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19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오고 가는 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자동차에 복음성가도 좀 틀고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좀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 안 할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곳을 보고 심중의 굴을 업신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미갈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신앙생활을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뭐 뛰긴 뛰어. 내가 목소리 크게 안 내도 돼.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금요 성령 집회 때 주여 부를 때 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목소리 터지도록 주님을 금요 성령 집회는 부르짖고 주님 앞에 외치는 기도회니 새벽 기도회는 좀 자제하지만은 금요 성령 집회는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정말 부교육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힘차게 요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지.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마이크를 왜 들어? 목소리가 그냥 더 크지. 힘을 다하여 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뭐가 부끄러워요? 다 그런데 미갈은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20절이에요. 사무엘하 6장 20절.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난거리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아냥거리면서 참 영화로우십니다. 아주 염치 없이 그냥 자기 몸을 드러내는 모습, 업신여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그랬어.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가 아니에요. 다윗이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거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으니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랬더니요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 모시고 오는 이 모습 가운데 참으로 2019년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이렇게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두렵고 조심하며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사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되십시오. 그 우사의 그 표면적인 스토리 이면에는 우사의 마음이 다 들어갔을 것이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쉽게 생각하며 함부로 손댄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6발자국 가자 거기서 멈춰서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그 언약궤 모시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힘냅시다. 체면요, 여러 가지 내 시간요, 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자존심이요? 아니요. 미갈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우사가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미갈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어찌 영화로우신지 참 방탕한 자의 그런 염치 없는 모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드러내고 춤추는 모습이 참 경박하고 업신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아냥거리는 미갈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 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아니 뭐 그렇게 맨날 교회를 가?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손을 반만 들면 되지 뭐. 아이고 뭐 그렇게 열심을 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실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아름다운 언약궤를 모시던 이 다윗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시며 정말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조금 박자가 어렵고 조금 그렇지만 우리 힘을 내서 가사의 의미를 살피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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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2019년도 1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모셨던 이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힘써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여러분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소리내어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 안에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하나님 경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써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힘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아버지 주의 사랑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얹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강의 성도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리고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소망의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기뻐 뛰며 예배하며 주를 섬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 마디마디 관절에 주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 앞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과 어려움과 아픔들,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아픔들을 하감하시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리우는 일 없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사탄마귀 귀신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틈타지도 못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다윗의 영성을 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